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그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였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이 이야기로 시작해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는 종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 2대 족장인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굳이 아브라함 시절에 기근이 있었다, 아브라함 시절에 흉년이 있었다를 다시 거론하면서 26장이 시작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가 저질렀던 실수가 이제 이삭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어떤 복선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1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 때에 말했던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렉산더 1세, 2세, 3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그 아비멜렉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첫 흉년만큼이나 절박하고 힘든 순간이 오늘 이삭에게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핍의 대표가 바로 흉년이죠. 흉년이 들면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에 대한 결핍. 그리고 단순히 음식이 없다는 것은 먹을 게 없다는 것은 음식에 대한 결핍뿐 아니라 그 당장 오늘 먹을 게 없음으로 오는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내일이 없다는 두려움, 즉 미래에 대한 소망의 결핍. 그렇게 당장 먹을 게 없고 내일을 꿈꿀 수 없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오는 감사와 기쁨의 결핍 또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서 지금 이삭에게 펼쳐진 이 흉년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결핍을 가져오게 되는, 즉 대표적 결핍의 상황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핍 속에 이삭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이었고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즉 세상을 대표하는 블레셋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핍의 문제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가 함께 묵상해 보게 돼요.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의 문제도 바로 이 결핍에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흉년 앞에 놓인 이삭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역시 결핍에서 오는 거죠. 돈에 대한 결핍, 물질에 대한 결핍,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는 소망의 결핍, 사람이나 사랑에 대한 결핍, 칭찬과 인정에 대한 결핍, 이 수많은 결핍 속에서 오늘 우리 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결핍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 제가 사실 그 처음 신학 시작하고 진짜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이 한 작가, C.S. 루이스라는 작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모으는 게 그땐 진짜 먹을 게 없을 만큼 가난했거든요. 제 20대 신학을 시작할 때 진짜 먹을 게 없을 만큼 돈이 없었음에도 저 책 한 권 사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던, 그래서 사실 굉장히 대부분의 책들을 모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어떤 한 영상에서 그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그러니까 거의 C.S. 루이스의 가장 대표적 저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그 책의 감동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그 책들이 어디 있었지 막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 책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동차가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이 결핍의 근원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고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결핍은 돈입니까? 인정과 칭찬입니까? 사람과 사랑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핍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넣어야만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결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결핍과 갈증은 하나님을 넣어야만 달릴 수 있는 것인데 다른 것을 채워 넣고 있기 때문에 달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이 흉년은 이삭에게 먹을 것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핍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다. 이런 수많은 결핍들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제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늘 없던 것인데요. 뭐 새삼스럽게 없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돈이 없는 게 짜증나고 사람들로부터 관심받지 못하는 게 짜증나고 갑자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내 인생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언젠 시간이 많았나요? 돈도 없고 수많은 결핍들, 그것이 갑자기 큰 문제처럼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 안에 과연 돈이 없는 것인지 시간이 없는 것인지 여유가 없는 것인지 에너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는 것인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결핍의 근원이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 우리 안에 어떠한 결핍이 있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이 있는가? 이것부터 돌아보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그 해석할 때 자주 등장하는 어떠한 이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도 했고 사실 예전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요즘에도 그런 식의 해석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 근본이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죄가 그 아들인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죄는 그렇게 대물림이 되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것을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가진 한계와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었으나 그랬던 그 아브라함도 그가 가진 한계와 믿음 없음이 명확했고 이제 그 다음 세대였던 2대 족장인 이삭 역시 그가 똑같은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명확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는 인간의 어리석음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부각되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쩌고 저쩌고가 핵심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대표였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얼마나 모자라고 연약한 인간이었는지, 그러나 그렇게 모자라고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고 오늘 본문의 기록인 것이죠. 우리 2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애굽을 향해 가려는 이삭에게 오셔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네가 갈 곳은 그곳이 아니다. 네 결핍을 채우고 내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곳은 애굽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내 약속이며 내 언약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애굽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애굽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애굽에 가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할 것 같아?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결론, 애굽에 가면 네가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뭐라고 말해요? 네 모든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복이 뭐 행복이 행복.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 행복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애굽에 가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이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제 너를 통해 이루게 될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것이 바로 네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오늘 말씀 앞에 멈춰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 아니랍니다. 애굽 아니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모자람을 채울 곳,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곳, 애굽이 아니라고요.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오늘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서 그렇게 언약한 그곳,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선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앞,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있었던 그 모든 곳, 즉 가장 큰 행복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래 애굽이 아니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지, 하나님 아니지, 그렇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채워야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행복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달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게 새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 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멈췄어요. 이제 이삭이 애굽에 가던 길을, 그리고 이제 그랄에 거주하였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제 이삭이 가던 길을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두려움 앞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결국 두려움 앞에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닥치는 위협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방금 들었는데 그래서 가던 길을 멈췄는데 그래도 당장 오늘 눈앞에 닥치는 두려움 앞에 비겁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겁하게 대처하게 되는 이삭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어제 예배도 드렸고요, 은혜도 받았고요, 때로 눈물도 흘렸고요, 심지어 뭘 깨달았다고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고요, 가까운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어, 이렇게 신나게 떠들기도 했고요. 심지어 저는 설교도 하는데요, 그래 놓고 어제 분명히 그렇게 말해놓고 2시간 전에 그렇게 말해놓고 당장 다시 눈앞에 닥치는 위기와 두려움 앞에 또 넘어지는 거, 또 비겁한 선택을 하는 거, 그 앞에 했던 고백들이 무색해지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비참함,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지금은 지금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어제 은혜 받았고 어제 예배 들었고 어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순종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 당장 또다시 눈앞에 닥치는 두려움 앞에 다시 물러나고 다시 비겁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그래, 나는 참 구제불능이야, 나는 늘 이렇게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비참한 존재야, 그렇게 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치는 이 두려움 앞에 물러나고 비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연약함, 간사함, 비겁함, 이것에 눈 감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고 어정쩡하게 얼버무리고 도망치고 거기다 핑계 대지 말고, 그래요 주님, 저는 어저께 받은 분명히 은혜가 있었고요, 어저께 간증도 했고요, 설교도 했고요, 못도 했고요, 사역도 했고요, 이것저것 다 했는데 오늘 닥치는 문제 앞에 또 넘어집니다. 또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과 비참함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될 때 그래서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또 오늘 지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그래서 주님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맞아요. 우리 정말 더럽게 간사하고요, 더럽게 연약합니다. 봤잖아요. 이삭만 그런 거예요? 방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블레셋 가겠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막 또 기품에 차서 멈췄겠죠. 그런데 또 막상 또 거기 멈췄더니 또 아내를 또 누이라고 말하는, 자기가 죽을까봐 그 비겁함,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주님, 맞아요. 저 그렇게 본질상 비참하고 본질상 연약하고 비겁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있을 때 우리의 본질상의 비참함이 아니라 본질상의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케 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제 그렇게 이삭이 어쨌든 그래요. 이삭의 어리석은 선택, 이삭의 믿음 없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이삭의 믿음 없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세상,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읽으면서 아비멜렉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려요. 이삭이 이제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보고 싶었겠죠,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그 리브가를 껴안은 거예요. 몰래 숨어서 자기 아내인데 이게 뭐야? 얼마나 비참하고 비겁합니까? 자기 아내를 껴안는 것조차도 숨어서 해야 되는. 근데 게다가 그걸 블레셋 왕이 봤어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립니까? 아비멜렉이 불렀어요. 너 지금 리브가 네 아내였어? 아니 그러면 너 때문에 만약에 우리 백성 중에 한 명이 리브가를 결혼하려고 했으면 너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지금 이삭을 책망하고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서 누구든지 그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지금 보세요. 누가 누굴 걱정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걱정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해요. 야,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거짓말 안 해.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아. 너는 근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니? 이 책망이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책망 아닙니까? 오늘 세상이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책망이 이런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 모르는 우리도 그렇게 안 살아. 야, 세상도 그렇게 해요? 세습 안 해. 야, 세상도 그렇게 성추행 안 해. 야,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니?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 없음의 모습은 그냥 그 사람의 믿음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해 책망하게 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고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냐? 누가 그것을 말 아래 두냐? 그것이 등불을 켜서 세상을 밝히는 곳에 사용되는 그러한 꿈꾸면서 사는 삶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꿈이 뭐랄까요? 현실적이 더 작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작은 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욕먹고 세상의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땅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런 원대한 품가 아니라 반대로 주님 저 때문에 교회가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 때문에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 얼굴을 먹칠하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소망을 부끄러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은 그저 우리의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수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한 책망, 오늘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한 책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에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셨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이제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주님 그 어리석은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삭은 안타깝게도 블레셋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안의 결핍은 돈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함을 누림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욕먹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